35편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비좁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5편 말씀은 저주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의 시, 그렇게 유명한 시입니다. 성경에서 흔치 않는 거죠. 저주한다는 거. 쉽지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신 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를 향해 싸움을 걸어온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고 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몇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를 막고 사는 사람, 남 이야기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다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애들이 힘들다고 해도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항상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그렇게 자기 주장만을 말한다면,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만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그렇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을 잘 몰라요. 어쨌든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계속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이에요. 또 남 탓하는 사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탓이 분명히 있는데, 자기 잘못도 분명히 있는데 항상 남의 탓을 해버려요. 남 탓을 하는 거죠. 당신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남의 탓을 해버린단 말이죠. 굉장히 힘든 사람입니다. 또 사람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단점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만 찾아서 가르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지적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하고는 좀 가급적이면 사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힘들거든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누가 자기를 지적하는 걸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요 견딜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뭐 부모님조차도 만약에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거부합니다. 분노합니다.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가르치고 싶고 지적하고 싶고 고치고 싶고 그러게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축복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긍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격려해 주면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대신에 지적하고 싶은 문제, 단점, 정말 이분이 이걸 고쳐야만이 이분이 복을 받겠다 싶으면 그것을 목사에게 말하고 장로님에게 말하세요. 당회가 하는 일입니다. 장로님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역을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지적하고 다스리고 고치고 이건 당회에 속한 문제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간에 그걸 지적해버리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관계만 굉장히 안 좋아져요. 성도님들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덕을 세워가는 거 있죠. 좋은 부분을 칭찬하는 거죠. 어쨌든 뭐 몇 종류의 그러한 요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다윗이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멸망이 순식간에 닥치게 해주시고 함정에 빠지게 해주시고 그물에 잡히게 해주시고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여기서 저주를 퍼붓는 사람은 방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귀를 막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점을 막 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저주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좀 힘들어도 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워도 방금 말했던 여러 가지 좀 불완전한 부분, 약한 부분, 또 이렇게 귀를 막고 혹시 사는 그러한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품어야 되죠. 그러한 사람을 저주하라는 말 절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은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아멘. 다윗이 지금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의 실체, 그 정체는 무엇이냐면 멸망자입니다. 멸망자, 사자, 물어뜯고 삼키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 사자 있잖아요. 멸망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를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가 너무 못 견디니까 저 사람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나를 멸망케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나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 존재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멸망자가 있었어요.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도 멸망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자가 있다. 예. 우리 모든 인생에는요, 나를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고 내 자녀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가, 멸망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셨을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무엇이냐면 멸망자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자가 찾아왔어요. 다윗에게도 멸망자가 있었고 다윗의 전임자 사울에게도 멸망자가 있었습니다. 이 멸망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멸망자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완벽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은 이 멸망자를 심판하시는데 이 멸망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멸망시키는 자, 그런 뜻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아볼루온. 똑같아요. 이름이 멸망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귀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 이들은 정체가 무엇이냐면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 멸망자가 얼마나 인간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하는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들의 정체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사나우며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라는 것이, 집요한 존재. 여러분, 나는 느껴지지 않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을 삼키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멸망자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시편 35편 14절 말씀에 내가 나의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시편 35편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멸망자를 누구로 생각했냐면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다정하게 접근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깊이 사귐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멸망자가 멸망자의 그 무서운 모습으로 마치 부르짖는 사자처럼 나에게 다가온 게 아니라 형제처럼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힘들었을 때 다윗은 어머니가 마치 병이 들고 어머니가 죽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처럼 통곡을 했어요. 그만큼 그들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찾아왔어요. 자기의 정체를 완벽하게 숨긴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는 이 멸망자는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감쪽같이 속입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달콤하게 사랑스럽게 어머니의 모습으로 형제의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다고 어머니가 멸망자라는 말 아닙니다. 멸망자가 그렇게 다정하게 달콤하게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속삭인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멸망자가 찾아왔을 때
그 아담과 하와는 정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요. 친구인 줄 알았어요. 가장 가까운, 늘 함께 놀고 사귀는 그러한 존재, 나를 위하는 존재, 지혜로운 자,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완벽하게 속였고 완벽하게 넘어갔어요. 이 멸망자는 정체를 숨길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방법도 교묘합니다. 그는 까닭 없이 7절에 보면, 우리 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의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그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이 직접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몰래 그물을 쳐놓는 거예요. 몰래 함정을 파놔요. 드러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함정에 빠져놓고도 누가 이 함정을 팠는지, 내가 마귀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생각을 못해요. 이 멸망자가 나를 지금 사로잡아서 내가 그물에 걸렸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정체를 숨겼고 그물을 쳤기 때문에. 마치 물고기가 막 다니다가 그물에 걸리잖아요. 전혀 몰라요. 그물이 있는 줄도 모르고, 걸려서도 왜 걸렸는 줄을 몰라요. 마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고 우울해하고 왜 그런지를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냥 단지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이래서 화를 냈구나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건 함정이에요. 그 함정만 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사단이 파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우리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발달이 됐잖아요. 많이 드러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동의 95%는 뭐냐면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95%는 거의 다수죠. 절대 다수.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무의식. 내가 알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해서 하는 행동은 5%에 불과해요. 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의 말입니다. 그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를 조종하는 어떤 또 다른 조종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가 조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종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본성.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성. 그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냥 태어날 때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모든 과거의 경험이 축적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 본성은, 무의식은. 그래서 그 무의식에서 나온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깨어진 본성, 타락한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탐욕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본성이, 무의식이.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멸망자는 어떤 존재냐면 그 안에서, 그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그 본성이라고 하는 타락한 본성의 세계 속에서 왕노릇하는 존재예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 그래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나에게 명령하는 거죠. 보이스 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감쪽같이 엄마하고 전화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속인 거죠. 나 급해요. 돈 보내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도 있고 알고 하는 행동들이 한 5% 되는데 그것은 다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들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들인데 실제로는 그게 그냥 그렇게 무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명령을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멸망자가 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내 본성을 부추기고 있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돼요. 감쪽같이 속습니다. 요즘 많이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내면의 소리. 그 내면의 소리를,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깜빡 속습니다. 사단은 마치 얼마나 가깝게 우리에게 접근해서 가깝게 말하냐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내 음성인 것처럼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깜빡 속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깨어있으라는 말, 신약 성경에만 깨어있으라는 말이 30번 이상 나옵니다. 30번 이상이나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멸망자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가와서 내 속에서 너의 소리인 것처럼, 너인 것처럼, 네 가장 가까운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너를 부추기고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는데 깨어있어라는 거예요. 깜빡 속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속으면 망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싸워달라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멸망자와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건 아담과 하가 멸망자에게 속아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멸망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요. 여자가 아담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후손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이 아담의 피를 받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고 나타날 것이고 그가 멸망자의 머리,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멸망자에게 멸망을 당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멸망자에게 손에서 건져주시겠고 멸망자를 깨뜨리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할렐루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뱀의 정체, 멸망자의 정체를 드러내셨고요. 그 멸망자를 이기셨고 멸망자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레시아라는 말은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성도는 불러낸 사람들.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멸망자로부터 건져낸 사람들. 그게 성도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멸망자로부터 건져낸 사람들, 구원해낸 사람들, 멸망자에 의해서 멸망당한 이 세상, 장차 불에 타고 저주받고 사라질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그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멸망자,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두려워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멸망자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멸망자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깨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닥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은혜 받고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갈 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학교 가서 이제 하는 일이 뭐였냐면 저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책을 많이 읽었어요. 좀 제가 그런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에 들어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을 읽었는데 뭐 다 신학 서적이고 그리고 철학 서적 있잖아요. 철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어요.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뭐 까미, 사르트르, 뭐 무실론 철학자 누굽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뭐 이런 사람들 책 막 그냥 막 다 읽었어요. 뭔 뜻인지를 너무 어려우니까 뭔 뜻인지는 몰라요. 그냥 글을 그냥 글자를 읽었어요. 근데 글자만 읽었는데도 결론이 딱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동화에 지나지 않는. 그들의 그 철학 체계는 엄청나거든요. 아주 완벽한 철학 체계를 가지고 딱 글을 써놨는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건 너무 그 내용이 그 동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성경이 동화로 보이기 때문에 신학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게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도피처가 하나 있었어요. 어딜까요? 군대. 신학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못하고 나 군대에 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군대에 도망갔더니 하나님은 딱 좀 센 대로 예비를 해놨어요. 요즘은 뭐 그게 그건데 그 당시에는 특공연대라고 있어요. 특공연대 아세요? 조금 세면 다른 이런 일반 보병보다 조금 무조건 걷고 뛰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조건 걷고 뛰는데 아주 무지무지하게 걸었고 무지무지하게 뛰어다녔습니다. 여기 가니까 이제 이 당시에 80년대 말이니까 얼마나 두드러 패고 막 가자마자 막 정신이 없이 돌리는데 저는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가니까 연대 군목 목사님이 학교 선배님이셨어요. 계속 찾아오고 또 대대장님이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셨어요. 여기 광주 사세요. 근데 그분이 또 저를 너무 챙겼어요. 딱 와가지고 고참들한테 손 하나 갖다가 하면, 명옥이 손 하나 갖다가 하면 너희들 다 죽는다고 이렇게 한 번씩 싹 하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은 제 바로 위에 고참 있잖아요. 군대는 바로 위에 고참이 중요합니다. 그 고참이 제 친한 친구의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가자마자 누구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압니다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를 친구로 대해가지고 줄바따라고 쭉 맞고 이제 새벽에 한 2시쯤 막 깨워가지고 패는데 딱 제 위에서 멈추는 거예요. 명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그 군대 가가지고 술 때문에 힘들었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 하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냥 당연히 딱 주일날 되면 연대에서 손명옥이 찾고 대대에서 손명옥이를 찾고 내무반에서 벌써 명호가 빨리 교회 가야지 막. 저는 군대 가서 술을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아예 그냥 손명옥 것은 따로 콜라, 사이다 일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가
더 이상 신학을 못하겠다 해서 갔는데 거기는 완벽하게 이제 교회를 다닐 준비를 딱 해놓고 목사님이 틈만 나면 새벽기도 인도해라고, 예배를 인도해라고. 그래서 신앙을 회복했어요. 신앙을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그 무서운 사단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가 잠깐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지켜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 때가 없었어요.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주저앉을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마귀 사탄에게 막 또 무섭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잡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만 서 있으면 사단이 그 어떤 역사를 해도 여러분은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분노하시고 저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악한 존재. 사단이 와가지고 사로잡아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고 삶을 파괴하고 영혼까지 파괴해서 영원한 지옥 불 속으로 데리고 가는 사단이 얼마나 저주스럽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다윗처럼 분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주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난 영광교회를 깨트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공격할 때에 하나님 저주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자녀를 불행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시고 저주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멸망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목소리로까지도 가장한다는 것, 내 안에서 나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나를 완전히 생각을 잘못 먹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러한 무서운 유혹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존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그 이단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그 귀신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멸망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